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뭐였더라. 목사님이 벌써 이러시네. 10년 전에는 총기가 아주 뛰어났는데 제가 총기 소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총기를 버려서 총기가 자꾸 없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권사님 앞에 누구누구 권사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혹스럽다. 그냥 권사님. 사실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런 일도 생기고 참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른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나를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를 어떻게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대화를 하며 즐거운 이바구를 하며 지낸다. 손 들어보세요. 부부간에도 하루 1시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막 도리도리 하시네.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주저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권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요. 이 특권은 믿음의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지방회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멀리서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원주에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KTX 타고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운전을 하고 오시면 어때요? 운전은 신경 쓸 게 많고 피곤하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번잡하고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카드를 하나 보내줘요. 이게 뭘까요? 그죠? 이 카드가 뭘까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무료로 하는 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누리는 특권 있잖아요. 그 특권을 타고 적용이 되는지 주소지가 1, 2대 있고 2, 3만 클릭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권이죠. 그런데 나는 65세 이상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나이 먹은 티 안 내려 하고 그냥 이 특권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묵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만 손해죠. 왜 그런 특권을 드려요?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가는데 노력하셨다고 나라에서 특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공짜로 타실 수 있도록. 특권은 어떻게 되면 돼요?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왜?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다 보니까 방해를 받아요. 장애물이 생겨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상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압박해오고 사단이 우리의 모든 주번을 에워싸고 답답한 일,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억누르는 상황이 생겨서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한마디 해놓고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죠.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앉기만 하면 기도가 절로 잘 나오는데요?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죄송합니다. 교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옆에서 나를 돕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이끄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회복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뭐가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게 깨졌죠. 금이 갔죠. 뭐가요? 죄. 사단이 우리 안에 죄를 뿌려놨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얼굴 보면 정말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제가 정말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착해 보이고 양심적인 것 같고 선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뒤로 들으면 앞면과 뒷면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제 앞면하고 뒷면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앞뒤가 다른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앞뒤가 달라요. 여러분 앞에가 이런데 뒤에도 복사판으로 이러면 글쎄 그런 인생이 전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면 뭐 이상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앞뒤가 달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금가고 무너지고 깨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함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 앞에 23절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견디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힘을 주고 상담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잘 안 돼요. 자꾸 누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말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빼고 내가 앞에 가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고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도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무엇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 등 전인격을 성령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요.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뭘 초청을 해요?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기도의 패턴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과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시는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초청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띄워놔 주세요. 그냥 내가 내 마음 다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유행가 가사처럼.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안 붙이면 남 되는 것이. 부부가 의절하려면 등 대면 돼요. 얼굴을 못 보잖아요. 얼굴을 봐야 근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환희가 있는지 그 안에 감사가 있는지 보는데 얼굴을 못 보고 맨날 뒤통수만 이렇게 등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가 더 친밀하고 삼위일체 일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연약하다라고 했어요. 이 연약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질병이나 쇠약으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지는 것을 물론이요. 모든 연약함, 더 나아가 비유적으로는 비겁하고 나약한 것.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포함한 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또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겪어서 막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은데 막상 주여 했는데부터 생각이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기도에 주관자가 되시도록 맡기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것을 아주 쉽게 풀어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강림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신약적으로 기록한 뭐예요? 역사서죠. 역사서.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입술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 이런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져. 지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통제와 성령님의 전인적인 인도하심이 내 안에 넘쳐난다라는 뜻이 바로 지배라는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걸 따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다,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배를 받는다는 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힘든 건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솔직한 내 마음의 고백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식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도움의 필요를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돕다라는 것이 뭐냐면 떠맡다라는 의미예요. 떠맡다, 짐을 지다.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내 짐을 내려놓는 거, 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대신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행군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체력적으로 체격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프거나 몸이 연약한 지체들은 행군하다가 모두 무거워요? 여자분들이 많아서 대답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낭 무겁죠. 근데 배낭보다 더 무거운 게 뭐예요? 자꾸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놈, 막 놓고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총도 놓고 가고 싶을 정도로, 다 놓고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져줘요? 대신 동료나 소대장이나 같이 져줘요. 이 짐을 진다라는 게 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맡다라는 의미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떠맡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달달달달 절절절절 졸졸졸졸 졸졸졸졸 하는데 나는 앉아도 기도가 안 나와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기도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초청합니다, 오셔서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마음들을 넣어주시고 기도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온전한 충만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고민을 해보고 연구해보면 첫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못 본다라는 게 우리 옛 금언이잖아요. 인생이 한 치 앞을 못 본다.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이 코로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챙기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연약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 아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유익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앞에 대해서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사과를 사다 놓거나 과일을 사다 놓으면 과일 이게 더 맛있을까, 이게 더 맛있을까. 가족이 딱 우리 집에도 5개 놓으면 서로 뭘 보겠어요? 어떤 게 맛있을까 하고 골랐는데 이게 뭐예요? 복불복 중에 불이 된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멋있었는데 맛이 없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하시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주인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듣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제일 잘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은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왕이었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그때는 남북이
분열되기 전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위쪽에 있던 지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통합왕이 됐잖아요. 통합왕이 됐다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러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한테 망명했던 거 비리비리한 거 비천한 것이 왕이 됐단다. 야, 우습지 않냐? 우리 전쟁으로 가서 저 나라 잡아먹자 하고 왔는데, 여러분, 다윗은 용사예요. 전쟁 용사예요. 전쟁 잘했어요. 사막의 그다음에 유대의 사막이나 광야의 지리도 너무 잘 알아요. 어디가 숨을 곳이 많은지도 알고 전쟁 지형적으로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백성들의 지도자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깨우쳐서, 야,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파별로 나눠서 전쟁을 하면 참 쉽죠 하고 이길 수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매복해라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물었어요. 내 경험은 매복 안 해도 되잖아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1차 전쟁을 이겼는데 블레셋 애들이 승빨이 났어요. 저런 것 할 때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데 해서 어떻게 군사를 다시 정비하고 모집해서 2차 전쟁을 옵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 지략과 전략을 다시 짜갖고 나가면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찌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번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 여건을 바꿔놓고 복잡하게 해놓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저들의 속셈도 몰라요. 저들의 전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면전이다.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왜 듣는 기도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몰라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근데 아는 척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네오스 하나님이에요.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생각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는 가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긴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뜻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뭘까요? 성령의 생각. 여러분, 성경이 참 쉽죠가 아니고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렵고 쉬운 성경으로 해도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원문을 파고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가끔 보면 여러분 유튜브 보는 분도 있는데 말씀 보존학회 많은 사람들 유튜브 올려서 보는데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해 웃기고 있네요. 그 사람들은 원문 성경을 하나님의 원어 성경을 사본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번역해는 영어를 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더 정확해요. 원문 성경을 가지고 본 게 아닌데 그러면서 막 멋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또 킹 제임스 왕이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 보내놓고 요것만이 진짜야 나머지 못하게. 그러면 거꾸로 그 뒷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번역하고 온전히 해석해서 올리려고 한 성경을 다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이 진정한 성경이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번역된 영어를 가지고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제발 조심해서 잘 보세요. 젊은이들 특별히 시원시원하게 요즘 박 무슨 김 무슨 아주 전도사 목사라고 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백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주관적으로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이다라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생각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은 탄식으로 인간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본 분 있죠? 이건 말로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로 전달할 수가 없어. 그 애통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탄식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탄식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생각 마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예, 이래야 눈꺼풀이 열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졸릴 때가 됐어요. 왜? 배불러서 졸리기도 하지만 배고파서 졸리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밥을 드려야 되는데 밥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변을 많이 한다고, 단어를 많이 쓴다고, 오래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고백하고 겸손히 서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또 뭘까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면 됐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믿음도 있고요. 부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로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그럼 우리의 뭐가 거룩해야 될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양심이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건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심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양심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양심이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거룩한 믿음은 뭐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간 경화 현상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여러분은 다 건강하신 분이에요. 간 경화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이에요. 간 경화가 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죠. 간이 하는 모든 혈액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온몸에 돌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작용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 피부색이 시커매지거나 복수가 차거나 어려움들이 자꾸 생겨요. 간이 경화되면 결국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건강하지 못하고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했어요. 양심이 건강하지 못하고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깨끗한 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6일간의 삶의 예배의 자리, 직장생활, 온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과 감정이 거룩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아까 얘기했죠. 저 사람은 왜 앞과 뒤가 달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표정으로 저를 보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좀 지루한데 빨리 좀 끝내지.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네. 목사님 힘드실 텐데 얼른 끝내시지. 배고픈데.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옛날 우리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어요.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업에 활동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양심이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태워. 게으르게 언제 시간 나가지 아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관돼야 돼. 그게 거룩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요 종교법이 도덕법보다 더 뛰어나고 높아요. 종교법이 무너지면 여러분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나 절이나 어디나 다 인정함을 못 받아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온전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척 좋아하셔요. 제가 3년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고 9년 10일 부사역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가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아유 왜 목사님이 저러시지? 그러니까 기도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의 기도가 나와요. 4년을 그렇게 사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마귀에게 유익이 있지 저한테는 유익이 안 돼요. 근데 답답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선하지 못해요. 나 또한 거룩한 양심과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손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그날부터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 목사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거룩하게 쓰시도록 기도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누구에게 유익이 됐냐면 저에게 유익이 됐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더라고요. 누구 욕할 거 하나 나를 보게 해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나 소욕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성령을 통해서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래야 살아갈 맛이 나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은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립니다. 화면 PPT 띄워주시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장년, 청년의 시간을 갖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꿈꾸는 삶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내 양심이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곱씹어 보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이 나의 기도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며 아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도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